두려워하지 않게끔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또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의 정의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왔었습니다. 자, 우상이 뭐죠? 우상이요? 우상.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우상이 뭐예요? 응? 자,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이 꿈을 꾸죠.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소망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꿈이라고 하잖아요. 비전을 품잖아요. 그럼 비전이라는 건 자신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이고,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내가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꿈꾸고 있는 꿈, 비전을 이것이 우리가 이제 꿈을 꿨다, 또 비전을 우리가 가졌다 했을 적에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자기가 가기가 버겁잖아요. 그죠? 사실 인간이 꿈꾸고 있는 것은 본인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기가 버거우니까 이것을 이루어줄 수,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어떤 대상에게 자기가 그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신일까? 신인가? 우상이 신인가? 만들어진 조각품이죠. 또는 공예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각품이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 의해서 신이 부여가 돼버려요. 신이다! 라고 부여해버려요. 근데 인간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숭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면은 우상은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왜 만들어질까요? 근데 자기를 위한 것인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인간의 뭘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욕망을.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상이 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죠? 조각품에다가 집어넣고 이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에게 어떤 능력을 해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과 우리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상에서는 그러면 뭘 요구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상은 어떻죠? 우상을 뭘 요구하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약속을 맺는데, 약속을 맺을 적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어떻죠? 조건적으로 보여져요. 조건적으로다가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게 조건적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성경의 전체의 맥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 먼저 와요. 너는 내 소유라는 말씀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기록할 적에 기록은 분명히 내가 뭘 하면은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네가 내 말에 네가 복종하면 네가 내게 뭐 하면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요. 너는 내 소유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됐는데 내가 그걸 내가 그렇게 행하야 하나님의 내가 백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을 이해할 적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잘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인데 적으세요. 하나님은 강자죠. 하나님은 인간은 약자잖아요. 그러면 강자가 문서를 써요? 약자가 문서를 써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안집사님하고 계약서를 써요. 그럼 나는요, 내가 망하는 걸 가졌으면 나는요, 계약서를 안 쓰려고 그래. 그냥, 나 못 믿어? 이렇게 하면 말아요. 그죠? 근데 약자 입장에서는요, 계약서를 써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이 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자가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자고 그래. 잠깐만요. 너와 내가 계약서 쓰자는 거예요. 너와 나와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인간은 안 맺으려고 하는데. 인간은 싫어해요. 그래서 일방적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인데 편파적이에요. 또 뭐예요? 편파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요. 편파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편파적이고 일방적이에요. 대등한 존재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대등한 존재라 하면 서로 간에 대등해서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득이 없어. 우리가 뭐가 준다는 것만 약속해 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에 손해볼 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야.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 느껴진단 말이죠. 그건 거짓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셔. 그럼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돼? 이렇게 되면 뭐가 다 돼버리죠? 우상숭배 돼버려요. 내 결단을 갖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상에서 인간에게 뭘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해요. 우리 왜 결단하십시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주의 일꾼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쓰죠. 그죠? 왜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라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냥 작심삼일을 잡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내 안에 내가 산 거지, 내 안에 그랬더만 살아있어. 다시 말하면,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게 모든 능력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요. 여기는 은혜예요, 은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의 안에 있다고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은혜잖아요, 은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럼 내가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다가.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가졌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결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수요일에도 말씀하셨죠.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 정도로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은 자답게 너는 살아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세요. 그죠? 그럼 심판이 목적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 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 말씀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적에 할 적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하죠?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사랑하라. 그럼 조건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네가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뭐죠? 심판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표적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인생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절대로 사용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내가 산 거라 내 안은.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하시자. 가자. 누구에게 이래요? 가자. 모세야.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 시작. 가자, 모세야. 어? 내가 큰 소리로 우물우물 하지 말고. 자, 그걸 갖다 좀 더 잘 표현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왜 모세는 이렇게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나를 이끌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진 삶을 살게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상은요, 우리에게 뭘 하죠? 자, 우상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죠? 결단을 요구해요. 내가 만든 신은요, 내게 막 그만 뭐 하죠?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 결단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돼?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서 내가 일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내가 마음을 다 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내게 맡긴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돼주고, 이런 얘기는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게 황금송아지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부여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신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셔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시간 결단의 시간입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질문 없어?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어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더디 지연이 될 때 많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많이 다녔을 경우는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 하나님이 좀 낫지 않나? 그렇지, 뭐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약간 결단적으로 많이 가는. 그렇죠. 근데 이게 뒤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편하고 내가 나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서 편하고 만족을. 그건 내 소망이 아니야. 네. 그건 내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런 딜레마들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준 소망은 약속이죠. 약속. 그럼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다가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죠. 맹세하셨죠. 하나님이 스스로다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고, 나를 빚어 놓겠다고 맹세를 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 보증을 하셔요. 어떻게 보증하죠? 당신의 생명을 보증하셔요. 그럼 내가 그 보증이 내가 믿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 자체인 하나님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내가 연합되어져서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이신 믿음 자체인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루려고 아당바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요, 자꾸 안락을 추구해요. 안락을.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락을 추구하려고 그래. 안락을. 그래서 나는요, 소망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잠깐만 생각이 들어요. 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래서 요셉 설교를 제가 잘하잖아요. 요셉을 향한 계획하시는 뭐예요? 세상의 임금자리예요. 세상에 임금에 가야 되는 거. 자,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대기업의 CEO가 됐어요. 그러면 자요, 보디발의 집에서 CEO 됐으면 이곳이 조사원이잖아. 내가 보디발은요, 당시에 1인지야 만인지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 속에서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예요. 보디발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 보좌만 네가 뭐라 하죠? 내 아내만 건들지 말고 라 하잖아요. 그죠? 네가 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보좌만 건들지 말고 네가 다 관리해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 집에서 그가 CEO가 됐어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고 싶어 할까요? 안 가고 싶어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들어갔다가 계획하신 바가 거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임금되는 것도 나라를 경영하는, 한 기업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는 자로 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를 갖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왕의 감옥. 다시 말하면 정치 수용소에다가, 정치범 교도소에다가 집어넣고요. 거기서 정치범들 교도소에서 그가요 뭘 배우죠?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나라를 경영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자리가 나는 내가 생각이 요 정도만 나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넣어줘서 이 정도만 나는 되면은, 이 정도만 나는 뭐 충분한데, 뭐 하나님이라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훈련시켜야 되겠죠? 이게 보디발의, 요셉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은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모르고 가는 게 더 편해요. 근데 모르고 가면 목적지를 못 가요. 우왕좌왕하거든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뭐가 병이 든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병이 든대요. 너무 안달복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좋겠어요? 응?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지. 자, 이제 보죠.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어디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놓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에, 내 인생의 황혼역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이루어진 것은요,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소망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요, 인생의 여정 끄트머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게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70 됐으니까, 이제 뭐, 나 빨리 이루어져야지. 내 나이가 뭐 120세 살지, 90세 살지, 80세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상 중에 있잖아요. 모세라는 인생 보세요. 80세에 불러가고 하나님이 120세 가면 그거야. 그리고 120세에 그거야 사명 끝나잖아요. 그죠? 그에게 맡긴 사명. 자, 출애굽이라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어제 그저께 설교했어.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었어. 출애굽이 뭐야? 하나씩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면. 출애굽이 뭐야, 안집사? 안집사는 안 나왔나? 안 나왔구나. 안집사한테 질문하면 안 되네. 근데 안집사가 생각하기에 출애굽은 뭐라고 생각해? 이제까지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출애굽은 뭐라고 생각을 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 그 이후의 삶이지. 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은 이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출애굽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요, 애굽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세상 사람은 똑같잖아요. 죄인하고 똑같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그게 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 아니에요.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창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뭐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주시는 재물 얻을 능을 갖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디다 놓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을 애굽에서 나온 것에 구원 놓고 가느냐? 그러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애굽에 나온 것을 구원 놓고 가면 어떤 이단 사설들이 됐어요? 구원파. 근데 자꾸만 거기다 기준 놓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내 소견대로다가. 자, 사사기가 들어오면 사사기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요? 성경은요. 자, 자기 소견이라는 단어는 사사 말기에서 이 말씀을 하셔, 사실은요. 그런데 사사기가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미 이들은 뭘 숭배해요? 자기 소견대로다가 뭘 숭배해요? 바알을 숭배하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소망을 내가 이루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왜? 풍요의 신이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 바알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 나가네. 안식일 날이요? 나가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음성 듣죠.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여호와의 영이 없는 자에는 절대로다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없단 말에 들을 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성경을요, 진짜 본문 말씀에 너무 충실하게 잘 풀었어요. 그러면 본문 말씀 너무 잘 풀었으면 어디로 이끌어가야 돼요? 왜요? 왜요? 그렇죠. 첫 번째.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뭐 되죠?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뭐가 오죠? 오늘 나는 수없이 많은 낱낱이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죠?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면요, 나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화목이 돼야 돼요. 화목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화목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돼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반드시 또 필요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 거듭난 자니까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죠? 왜 우리는 오늘도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낱낱이 범죄들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죠? 내가 알게 짓고 모르게 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내 양심으로부터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자,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내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양심의 가책이 해방이 안 되니까 어떡하죠? 제사를 드리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사법이 잘못된 거, 그것은 이미 뭐 다르죠? 제사법이 온전하다고 하면 두 번째 언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27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이 율법이라는 이 제사법은 그림자요, 실체이신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셨다. 그러면서 자 10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심으로부터 죽을 양심으로부터 해방시키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네 양심에 죽을 양심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켰다. 그죠? 그럼 양심이 해방됐어요. 양심 해방만 되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갖다 참수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단이 반드시 우리를 참수해요. 뭔가 참수하지 않아, 그죠? 내가 오늘 범죄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로다가 이겨요, 우리가? 사단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을 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참수하는 자도 없죠. 내 양심의 가책이 해방되었죠. 근데 해방된 것이 왜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걸 엄청 많이 설교했었어요. 그죠? 근데 다 잊어먹은 것 같아. 잘 정리가 안 돼서. 사실 하나님 말씀은 정리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논리적이 아니니까. 이론적이 아니니까. 이게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생명. 그래서 언제든 이게 툭툭 튀어나와줘야 돼요. 제가 엄성희 집사님한테 내가 놀라운 소리를 내가 들었어.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선교제 가갖고 월요일 날은 같이들 모여갖고 이것저것 하는데, 성경 퀴즈도 하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름도 전부 다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같이 하고, 그런 거 레크션도 잠깐 하고 해라. 근데 내가 없어야지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있으면 대답을 못 할 거다. 성경을. 내가 없으면 성경 대답 잘 할 거다. 왜? 왜? 우리 엄성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20몇 년 동안 30년 가까이 했는데 저는요 성경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말씀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진짜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주양교회 집사님들은요, 권사님들은요 아주 막 따발총해요. 성경 구절 착착착착 나오고요. 아주 기가 막혀요. 내가 왜 질문하면 왜 대답을 안 할까? 의도하는 말을 정확히 캐치가 안 돼요. 의도하는 거는 항상 똑같잖아. 그 캐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항상 고민해서 이렇게 질문이 하다 너무 보니까. 다음은 1분인데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질문하는 건 딱 한 가지 답만 나와야 돼. 그거 어렵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나와야 되니까. 그 십자가를 나오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가를 다방카에서 다른 언어로 계속 표현하니까 그 중에 고르느냐고.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단어를 쓰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어떤 본문 말씀이든 어디를 가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누구로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십자가를 증거해요. 그죠? 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또 사도행전 3장에서 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자, 당시에는 성경이 뭐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럼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갖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설교가 되잖아. 구약에 있는 미가서를 들어오든 아무 성경을 들어오든 어떤 성경을 갖고 들어와서 누구로 다 끝내야 돼? 예수 십자가를 증거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참 묘해요. 세상은 기승전결을 가르쳐거든요. 우리가 후반부로 가면은요,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인데요. 결론을 얘기해버려. 결론 해놓고 나서 서로를 얘기해. 순서도 막 다 뒤집박죽 돼버려, 막 또. 갑자기, 우시왕이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또 뭐가 나와요? 여호와긴 얘기가 나와. 시대가 막 계속 바뀌어. 앞뒤로 왔다 갔다 해. 나열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역사적 순번에 따라서 역사적 시대에서 기승전결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우리가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했죠. 산상수훈은 언제 했죠? 예수님의 초기예요, 중기예요? 중후기예요. 근데 초기에다 갖다 집어넣잖아요. 자,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갖다가 한 번에 딱 갖다 모아갖고 한 군데다 4개를 갖다 딱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들 1년 이상 차이 나거든요. 왜 그렇게 하죠? 의도적으로다가.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썼어? 사람을 위해서. 그럼 이방인을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아무 전제로 몰라. 아니, 결론부터 나가는 설교는 없잖아요. 강연은 없잖아요. 결론을 딱 얘기해 놓고서 땅 때려 놓고 나서 서론 갖고 나오다가 갑자기 또 결론을 딱 때리고 또 이게 논리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그러면은요,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갖고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다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는 로마서도 뭐래서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논문 안 써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논문 안 써본 사람들이요. 논문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기승전결을 했다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요. 로마서가. 논문 한 번도 안 써보고 논문 갖다 삐껴버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남의 논문 갖다가 요번에 무슨 대학교도 뭐 걸렸더구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도. 총장이 걸렸더구만. 지가 쓴 것도 아니지. 지가 썼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기승전결이 여러분들 논문은 기승전결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학이 여러분 기승전결 나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말이 안 맞거든요. 성경이 안 그랬는데 어떻게 기승전결을 나가냐고요. 자,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은, 그게 복음의 기원. 부터 시작하죠.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예요? 복음의 기원 얘기하고,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해요? 사도의 직분의 기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부터 나는 사도 되려는 마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문에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택하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는 그래도 언덕교라는 끌려왔어. 내가 행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거 말이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무슨 논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혔다. 내가 그래서 이 은사,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성경을 쓰는 것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논문적으로 하면은 자, 봐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줘서 믿는 거예요. 자, 구원을 베풀어줘서 믿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1번. 구원을 베풀어줘서 믿는 거예요. 2번. 자,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들 거기서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그죠? 믿는 자의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복음은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를 해서 우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나와요. 율법주의자들에서요. 그죠? 거기서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다. 여러분, 상이단 중에 상이단 아니에요? 성경은요, 죄는 절대로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들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무너져있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한 자들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10장이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기득권 때문이라죠. 자기 탐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내가 빼앗기기 싫어서 나는 이걸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내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요,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 그러니까 뭐래요? 아이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되지 뭐.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산을 비유를 많이 해요. 두 번째, 내가 우리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내가 막 헌신 많이 하면 되잖아.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죠. 내가 이만큼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자, 우리는 하나 앞에요. 1000억을 갖다가 우리 헌신했어요. 그럼 그것은 누구 거예요? 내가 한 거 있어 없어요? 금도 누구 거요? 은도 누구 거요? 주께서 쓰시겠대. 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 갖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갖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은혜 상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원할 적에 주 앞에 언제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은 뭐라고 하죠? 내가 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럼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 산 교회예요. 그 교회는 내 교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교회죠. 근데요,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서운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럼없이 떠나요. 교회에서 조금만 자기가 등한시 여기면 스스럼없이 떠나요.
분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꺾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분노를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자, 내가 요번에, 내가 하나님 편에 헌신했어. 내가 삶을 드렸던, 물질을 드렸던, 내가 뭔가를 드렸어요, 그죠? 헌신했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헌신이니까 그냥 헌신해. 내가 은혜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다 헌신했어요. 근데 내게 아무것도 안 와. 어떡할 거야? 내가 그랬잖아. 나는 이 복음만 전하면, 내가 복음에 내가 헌신만 하면, 내 전부를 내가 헌신만 하면, 날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모일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나는 1,000교회가 나는 아니라 1만 교회도 나는 전 세계 땅끝까지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셔서, 왜? 내가 십자가 컨퍼런스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도 안 해주셨어. 그럼 나는 막 분노해야 되겠네. 사실 에스겔이 나중에 분노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한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자가 무엇이냐 저를 이렇게 존귀 여기셔서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의 일한 거로 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안 지키세요? 지키셔. 내가 이 하니까 주는 게 조건이 아니야. 조건적으로도 하니까 우리에게 율법 주는 게 아니고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언약 주는 게 아니야.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못 지키지? 내가 너 죽이겠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멸망시킬 것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 왜 고난에다 집어넣어? 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성전에다가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 목강 만들었어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아수르의 신전 갖다 신단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죠? 물두멍 치워 놓고 거기다가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어떡하죠? 바벨론에가 너를 갖다가 그러면 바벨론에가 그들 갖다가 치리해 갖고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돌아오는 줄 얘기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막 엄포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막 하나님께서 막 무서운 게 막 우리를 엄포를 주고 막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은혜 받았다면 그래 살면 되지 않지 않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냐. 성경 우리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어렸을 때 네가 성경을 상고했다. 자, 구약 성경이죠? 누가 성경을 상고했어요? 디모데야,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상고했으나, 네가 성경을 네가 배웠으나, 성경을 네가 연구했으나, 이 성경은 뭐 하는 책이다? 어? 우리로 뭐 하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책망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항상 우리가 진짜 몇 가지는요, 아주 모든 성경을 읽을 적에 그렇게
이 틀 안에서 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요 본문만 갖고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이상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사랑하셔요. 그죠? 그 사랑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갖고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 뒤에 있는 저 두 분, 하약도장, 자, 평생 가야지, 사실은. 사랑하니까 내 걸 주는데 아깝지가 않죠. 그거 갖고 내가 안 쓰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쓰니까 나는 행복하죠. 윤 집사는 아닌가 봐. 김 집사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선물해요. 선물하는데 그게 내 기쁨이에요. 사랑을 하면은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야.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갖고 난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럼 내가 생색 낼까요, 안 낼까? 응? 생색 내요, 안 내요? 김 집사는 윤 집사한테 생색 낼 것 같아. 너 좀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하면서. 왜? 윤 집사가 자꾸 안 봐주니까. 자, 생색을 안 내요. 준 것으로는 행복하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해요. 그죠?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로마서 4장 들어오면 뭐가 나오죠, 이제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밑도 끝도 없이 그잖아요. 논문을 쓰려면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거다가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유를 기록해야 돼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갔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 뚝 던져놔요. 그죠? 그럼 뭐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해는 했어요. 이제요. 믿음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거는 거, 내 생명 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전부를 내가 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5장 들어오면 뭐가 나와요? 갑자기요? 소망 얘기가 나와요. 고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고난 얘기가 나오면 고난을 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고난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소망으로 나와서 소망은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한 죄사를 들이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요? 갑자기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뭐가 나오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범했느냐?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뭐가 나와요? 율법 나오죠? 7장에서요. 그리고 8장으로 오면서 오랑한 거한 사람이 오다. 그런데 내가 이 생명의 법에, 내가 이 사망의 법에,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은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결단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 8장에 나오죠. 이제 8장에서 우리 성도의 삶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고서 뭐가 나와요? 산제사에 나오죠. 10장을 들어가면요. 그죠? 이렇게 생뚱생뚱 맞는 말이 계속 나와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바라보면 뭐가 안 나와야 돼요? 십자가 나오면 안 돼요. 십자가 안 나오면 논리적이에요. 십자가로 해서 드러내지만 않으면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근데 모든 설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십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살아야 돼?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려면 성령만이 내 안에 사셔야 돼. 나도 있고 성령도 있으면 우리 안에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내가 이길까요? 인간은요, 지독스러워요.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자꾸만 차여져서 어떻게 해야죠? 그 영이 내 안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전에 같았으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그죠? 아들 낳자마자 그에게 너 네 독자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했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역사가 하나님 쓰시는 분이고 그분은 말씀이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체험신앙은요. 말씀의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교회 떠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영광을 보고 다 떠나요.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못 떠나요.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신학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죠? 잃어버려요.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보조적, 하나님의 말씀의 보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표적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죠? 은사에다가 사람들이 치중을 하는 거예요. 왜? 쉽거든요. 쉽거든요. 자, 여러분, 내 앞에서 막 귀신이 막 나가는 걸 막 보여줘 봐봐요. 보여줘 봐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그죠? 근데 말씀 앞에는 안 모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생존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뭐요? 죽은 신이죠. 차이점이 죽은 신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생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일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적에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적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하댔었어요. 그죠?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명사로도 쓸 수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도 하는데 여러분 야훼나 여호와나 똑같아요. 만국 공통으로 다 써요. 그냥 그거 막 단어 하나 갖고 막 여러분 의미가 중요하지요. 그죠? 제가 엄마 보고 맘 해도 여러분들 다 알아듣잖아. 그죠? 매 해도 알아듣잖아요. 제가 가갖고요. 저 태국 가면 매 그러거든요. 매. 엄마 보고 매 그래. 매. 우리 여러분 그냥 누구한테 이래가 매라 해도 나도 여러분 배우도 안 했는데 그 부르는 거 보니까 내가 알아듣더구만. 몇 번 가서 들으니까 매가 엄마로구나. 그잖아요. 자요. 이처럼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그 말에 하나님 어떤 의도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에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요 명사로 쓸 수 있고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쓸 수 있다 했어요. 그죠? 자, 명사로 쓸 적에는 어떤 단어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그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 그분은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란 말입니다. 창조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는 후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는요, 후에 뭐로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신약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서 발생된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말씀으로서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인 이 말씀이 세계를 지으셨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로부터 지어졌다고요? 하나님부터. 그분이 누구예요? 그로부터 지어졌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럼, 누구를 위해 지었어? 세계 모든 만물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나무 한 그루까지 전부 다 누구를 위해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삶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땅에서 이루는 삶.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죠? 자,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의 사도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도로 택함 받았다고 그래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근데 이 복음을 나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는데 언제 택정하셨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래서 영원전에 나를 택정하셔서 내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내 어머니에 대해 넣으시고 나를 택하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셔서 이 복음을 내게 맡겨주셨어. 근데 이 복음은 영원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비밀이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마음 안에 갖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내게 알리셨으니. 그래서 바울은요, 일생 동안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을 그는요, 매를 맞아도 기뻐했어요. 그죠? 내가 모독을 당해도 기뻐했어요. 그죠? 성경은 말씀하시죠? 네가 세상이 너를 갖다가 복음 전한다고 너를 핍박하면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우리 솔직한 얘기에다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빨리 최권사 금방 얘기했으니까 빨리 얘기해봐. 기쁘겠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 펴고 밤새 보내가지고. 내가 모독을 받은 걸 다 체크하는 거야. 그건 나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건 너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모독하는 거다.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천상에 놓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 될까 안 될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여러분 천상에 놓고 나는 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은요, 거짓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43페이지 봅시다. 43페이지에 오른쪽에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약의 말이야. 누구 노래지? 만약의 말이야? 응? 만약의 말이야. 어떻게 부르더라? 아니, 내가 만약 말고 만약에 이적인가 보다. 아니야? 하동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해.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노래도 내가 너무 잘 부르고. 자, 시작. 만약에 말이야. 시작. 아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 저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죠. 그죠?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 어떠하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시죠. 그래서 너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자요, 중요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은혜 속에 없기 때문에, 네가 은혜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라는 단어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 줬는데 너는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4절이라고 됐습니다. 4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래서 성경은 시작. 자, 중요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내 백성이라 했어. 그죠?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만약, 시작. 만약에가 세 번째 단입니다. 44페이지 위에서 왼쪽에 세 번째 단. 만약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언약이 일방적이고 하나의 편파적으로 주셨어요. 그죠? 나는 그걸 갖다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이루어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셔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바벨론으로, 어떤 사람은 아스로다가 하나님께 보내갖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와요. 그래서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이루시는 분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언약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내가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결단이라든가 내가 어떤 헌신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맹세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게 말씀하죠.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태국으로 보내시네요. 그냥.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캄보디아만 보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캄보디아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자신이 가고 싶은 데로 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그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왜는 어디 나올까요? 414페이지 위에, 오른쪽에 위에 시작. 왜? 자, 언약은 누구에게 유익한 거였었어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할렐루야? 나를 그렇게 쓰겠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말씀해 주셨잖아. 나를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하시잖아, 그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유익을 해 주셔서. 그런데 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거부할까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시작.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키려니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러는 건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래.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나 도저히 난 순종 못할 것 같아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유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편해서 우리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시작. 은혜로 받은 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사람에게 갖고 있는 아주 몹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은혜로 받는 것은요, 가치가 없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치 없다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자, 자신들의 이제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헌신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릴 게 엄청이 노심초사하게 살았겠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하나님 잃어버려요. 거저받았잖아요. 5년도 안 갔다니까요. 들어가자마자 바알 숭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부터 저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우상을 선택하든 너희가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했는가 보잖아요, 그죠?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요, 은혜는 여러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은혜만큼 이런 가치 있는 게 없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는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의 가운데 사랑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오직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거,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거저받았다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갖다가 가치 없게 여기는 것처럼 똑같잖아, 그죠? 무가치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현실은 바라보면 어때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들어갈 적에 설교했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왜? 군사훈련도 한 번 안 시켰어요. 그죠?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 안 시켰어요. 40년 내내 뭐만 가르쳤어요? 말씀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만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요, 말씀이 위주가 아니고 다른 것의 위주가 요즘 가고 있어요. 그죠? 왜곡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가르쳐요. 두 번째로다. 그들의 무기 줬어요? 안 줬어요? 무기도 안 줬어요. 무기 줬어도 어차피 못 싸워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은요, 쌈박질 안 해본 사람은요, 주먹이 안 나가요. 절대로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 김 집사 같은 경우에 누가 앞에서 싸우자고 한번 막 주먹질 하면은요, 그냥 맞고만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주먹을 한 번도 날려보질 않았으니까.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총을 안 쏴본 사람은 총을 못 쏴요. 여러분, 총 우리 이제 요즘에는 못 쓰죠? M1, 왜, K2? 옛날에 우리가 16 썼었어요. 그죠? 16 쓰면은요, 어떠죠? 참, 우리나라, 여러분, 미국 거 같다 우리가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 조금 바꾼 거예요. 좀 바꿔갖고, 우리가 성능을 조금 좀 보완한 거예요. 보완해서 우리가 썼는데요. 그거요, 총을 쏠 적에요. 개머리판을 여기다가 딱 밀착 안 하면 이거 나가요. 뼈 금가요. 아니면 인대 나가요. 그것도 그래? 안 그래? 반동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수록 반동이 없는 걸 만들어요. 근데 총을 쏠 적에 있잖아요. 총을 많이 쏴본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20발을 놓고요. 한 번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두 발씩만 나가요.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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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근데요, 안 쏴본 사람들 있잖아요. 몇 번 안 쏴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문은요, 총구가 이렇게 올라가요. 한 번에 날아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로 다요, 20발씩을 주질 않아요. 그건 전시 상황이 아니면 절대 주질 않아요. 탄창에다가 딱 집어넣고요, 순간순간마다 딱딱 때리면요,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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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건 누구세요? M60 같은 거 쏘잖아요? M60 쏘면 이게요, 서서 이렇게 쏘거든요. 기마자세라고 쏘겁니다.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나가요. 그거 쏘고 나면은요, 밥이요, 안 돌아가요.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돼요. 자요. 그런데 그걸 안 쏴본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되죠. 총 쏘는 것도 안 돼요. 사람을 때리는 건 더 어려워요. 사람에게 총 쏘는 건 더 어려워요. 사람을 안 죽여본 사람은 절대 사람을 못 죽여요.
그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전우가 쓰러 죽어 피를 보면서 총을 쏴요. 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자, 전투훈련도 안 받았어요. 무기도 안 가졌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갖고 점령하래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무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누구 일이에요? 누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누구 일이래? 누가 한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믿음 갖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 되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바가 없으니까 뭐가 되죠? 가치가 없게 되죠. 그래서요, 가나안 땅 점령하자마자 곧바로 뭐가 돼버려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죠? 그 일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니까. 그죠?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역사는 누가 쓰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는 누가 썼어요? 진짜요? 진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 써내려 가셔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요,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털컹털컹해요. 그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잠깐만 생겨져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가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근데 내가 두려워해. 내가 현실을 볼 때마다 턱턱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니까 너 죽인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두렵지 않은 것도 막 두렵다고 막 해야 될까? 그건 하나님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역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 나가야 돼. 그죠? 이전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나는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내가 두려운 것이 있으면 주님, 제가 두려워하는 내 모습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때는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오늘도 저는 현실 바라보면 두려워하네요. 이런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부에 죽으셔서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양심의 가치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나의 모습을 사단이 참소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제해버리셔서 나를 사단의 참소에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내 안에 있어서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맡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멋진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나를 책망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쫓겨났죠?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온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다가 끌려갔어요. 그죠? 근데 바벨론에서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적에 뭐라 했죠? 에스겔서를 볼 적에요. 바벨론의 그 발광가에서 누가 두려워해요? 에스겔, 제사장인 에스겔이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오셔갖고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놀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심판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세요. 오. 네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를 택해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가장 지혜 없다는 자를 들어서 왜? 내가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본 자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였으니까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죠. 나는 원래부터 두려움이 없어. 그런 자는 하나님 들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웠다고 여러분들 내가 낙담하고 내가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걸 보내시는구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고 내 양심의 가치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뭐가 됐어요? 양심의 가치로 해방됐으니까 평화가 찾아왔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네. 그죠? 그래 하나님의 통치 임하니까 뭐가 사라져 버려요? 나를 사단이 나를 참소하는 것이 나를 해방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을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네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다 47페이지 봅시다. 47페이지 오른쪽에 왼쪽에 맨 밑에 단입니다. 12장 7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시작. 아멘. 자, 에레미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선지자 된 것이지 그가 탁월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에레미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에레미야가 어떤 탁월함이 있었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쓰임받을 만한 그릇대라 그릇으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릇이에요. 내가 그릇을 내가 키우니까 내가 키운 것은
하나님은 왜 간장종류도 안 돼,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들 목회자들이요, 실수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설교할 적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여러분들 차려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 것은 잘못된 설교예요. 그건 거짓 신앙책이에요. 왜곡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 날로 나오는 분들은 이제 왜곡된 신앙을 책을 지금 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타도 수정을 했다 지금 몇 번을 봤는데 또 나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여러분들은 그거가 강의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조그마한 책이에요. 아주 뭐 조그만해요. 페이지 수도 몇 페이지 안 돼요.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 되십시다. 할렐루야. 한 80페이지밖에 안 돼요. 요걸도 80페이지니까 요거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건 107페이지예요. 106페이지예요. 이게 106페이지예요. 맨 마지막은 빈장이고요. 107페이지고요. 이거보다 작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몇 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왜곡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게 돼 있어요. 왜? 자요, 첫사람 아담인 아와가 옛뱀이라는 존재가 그를 미혹했을 적에 왜 그냥 빠져들어가요? 왜 그 유혹의 말에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요. 왜곡을 했을 뿐이에요. 설교를 들어오면 맞아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더군다나요, 왜곡된 신앙은요, 인문학이에요. 인문주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부합될까, 안 부합될까? 내가 생각한 대로 설교 안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제까지 마음 먹은 대로 저렇게 참, 진짜 설교 잘한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미혹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냥 넘어갔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나요? 그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그래서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나를 갖다 온전히 사로잡게끔 말씀을 내가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 종교와 다르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요, 타 종교에서는 뭐죠? 탁월한 자들을, 그릇이 만들어진 자를,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를 들어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능력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들여 쓰겠다 이렇게 하셔요. 바울도 그가 선교사로 나가니까 하나님 들어 쓰신 게 아니라 그를 다메섹도에서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가 10년 동안 다소에서 침몰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3년 동안 그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으로 말해서 그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들 그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먼저 오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로 온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그는 일생 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48장 맨 위에 버리면 내던져 원수의 소령이 염견나니입니다. 7절 시작.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께 그들을 내던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내가 너희를 갖다가 징계한대요.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방의 손에 넘긴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로가 똑같다고요? 이는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 거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니? 너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 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려면 너 나간마 했다고 집 나가는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그게요,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 뭐죠? 집 나가라 했으면 나간 거야. 참 바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맹세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따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지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 맹세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뤄줄게. 너 그 약속 붙잡고는 살아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 은혜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걸 잘 보이는 거죠. 출애굽 과정이에요. 자,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헌신과 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지을 적에 자기들이 금은보화 다 내놨지 않습니까? 누구 거요? 왜? 누가 주신 거요? 누가 맡겨준 거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 가나안 족속들 거 내가 다 누구한테 빼앗아 누가 주신대? 너에게.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거 내 소유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됐죠, 그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우상하고 다른 점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기독교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약자인 우리에게 계약서를 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써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 맹세하세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일방적인 거잖아요. 편파적이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와 이제 연합시켜 주시고, 오늘 내 안에 산 거 내가 산 거라 내 안에 그릇만 살아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오늘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냐,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심판주로서 우리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려고. 우리 약속한 걸 책임지시려고.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으니까 심판을 던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약함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16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요, 여기 조건절이니까 조건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자 보세요. 나를 짝사랑하는 남자를 내가 만났어요. 그 사람이 사랑이 너무 지극정성이요. 응? 그럼 나는 그에 대해서, 자요. 11시 출근길에 대머리 총각이 나를 너무 사랑해. 매일마다 나한테 끝 갖고 와. 그럼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죠? 그게 대머리 총각의 노래예요. 그게 안 집사요. 그게 우리 모습이야. 그죠? 근데 신부인 우리가 그 대머리 총각의 주인이 나의 신랑이 매일마다 나에게 꽃을 갖다 줘라. 나는 그분을 알기를 싫어해.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네. 그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네요. 그죠? 이게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조건절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막 선물 갖다 주고 내게 막 그래 주잖아요. 그죠? 주면은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갖고 그에 대해서 알아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죠? 노력하죠? 그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자, 보세요. 우리가 12장강 마치는 겁니다. 12장강 보면서, 다음에 이제 우리 13장을 나갈 건데, 자,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일방적인지, 편파적인지, 아니면 쌍방의 합의 쪽에서 있는지, 쌍방의 합의라고 하면 서로 간에 이득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편파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뭐냐? 무엇이 은혜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건절어처럼 쓰여지지만 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셨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도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자가 되십시다. 어떻게? 은혜로. 아멘.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가 나의 기쁨 됐기 때문에 자녀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지, 자녀에게 내가 뭔가를 주지, 기쁨이 돼줘야만 내가 주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는 5살까지 효도 다 했다. 무슨 말이에요? 5살까지 그 아이는 내게 일생 여정 동안 내게 기쁨이란 기쁨은 다 주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는 그분을 내가 알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오늘 안 오시지? 오늘 왜 어디 가셨지? 출근길에 나는 자꾸만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의 모습을 내가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니까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인생 살아가는.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맹세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시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데. 아멘. 우리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